간증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히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인 것도 같지만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기록했을 때 기록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느냐, 아니면 나중에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스러운 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닌 누군가가 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의 내용을 삽입을 했는가에 대한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글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또 성경에 특히 많은 그 지식과 또 배경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나눌 때에 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 이 14절부터 16절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 이 말씀을 적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본다면 왜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6절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 놓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특별히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 놓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 유대인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글에 대한 내용일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과연 이 15절을 기록을 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적어 놓았을까? 모든 전체 성경의 내용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줄로 믿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어떤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그들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인 2장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는 과연 오늘 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특별히 자신과 실라와 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한 달여 기간을 그곳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곳에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면서 많은 이방인들,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함께하였으나 결국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자 그들은 즉시로 돌이켜서 오히려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베레아를 건너서 아덴으로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는 마음들 또 그들을 격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2장 첫 번째 1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칭찬을 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쓴 것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행한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행한 것은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을 너희는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4절, 9절 이 세 구절의 말씀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2절, 4절, 9절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4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2절, 4절, 9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 그들에게 기억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 비록 빌립보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듦을 통과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너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의도로 이런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13절에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사람이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었어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사람이 전달하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전달하여 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지. 이전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약간의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저 사람의 말들이 믿어지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복음의 은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곳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 장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잠깐 왔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살짝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잘 듣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함에도 어떻게 하여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전달해주는 어떤 재미나고 또 생전 처음 들어봤던 어떤 그런 이야기로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들과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지나면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닐 것이며 그들과 친하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좋은 말들로 느껴지면서 마음이 열어진 것도 아닐 것이며 또 그들에게 어떤 사도 바울이 좋은 것을 들어주고 해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어진 것도 아닐 것인데 어찌하여 이들의 마음속에 사람이 전달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을까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곳도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권위가 주어졌고 정리가 되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이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누군가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 때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번역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진짠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자,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아도 참 놀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굉장히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어요. 왜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지자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생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저 먼 외국 땅에 있었던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는 것에 찬성의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올라가는 길이었었지. 자,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에도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떠한 이야기로만 또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로만 전달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곳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미웠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청년 사울이었겠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가 너무나 거부감이 일어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가 죄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정도의 그런 말들로 들려졌어요. 자, 그러해서 담에색으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동안에 그곳에서 정말 밝은 빛이 내려오는 엄청난 굉장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주를 예수님을 주로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분이여, 어떤 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여,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지금 당신을 내가 핍박한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청년 사울의 마음에는 이 말이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청년 사울의 눈이 가리워져서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일은 청년 사울이 예수님과의 대면 가운데 받았던 엄청난 충격으로 인하여 또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청년 사울의 마음을 찔러 쪼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한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의 고백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들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이런 고백의 말씀들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고백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실 것과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의 문을 굉장히 열심히 열었구나.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가 그냥 우연적인 어떤 그런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졌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말씀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냥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 어떤 그런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셔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의 역사하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몸부림을 치며 애통해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변화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변화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삶의 방법과 삶의 프린시플이 바뀌어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되어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런 어떤 마음의 은혜도 없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옳다 하는 것을 쉽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에게 그 말씀에 진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한 달의 짧은 기간 속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해지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한 달여 시간에 나눴던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자 14절부터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결과는 너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지만 너희에게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결과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과연 이것을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심과 아니면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이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이 무엇을 가장 중심적으로 설명하려고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자 그것을 13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을 잘되게 해주시며 잘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실로 그들이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세상이 그들을 싫어하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인가 15장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나를 싫어하듯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이 왜 예수를 싫어하고 세상이 왜 예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싫어하는가, 왜 그들을 거부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구별됨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고백이 있다면 세상은 당연히 그들에게 싫어함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과 고통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떠나가지 않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아픔을 주고 고난과 역경의 길로 그들을 쳐넣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의 동족에게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가?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만약 이 사람들이 믿는 척 했고 그냥 들어보고 좋은 말이구나라고 끝났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즉시로 마음을 바꿔서 그런 고난이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막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간단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우리 예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도 믿는다. 우리는 이쪽 신도 믿고 저쪽 신도 믿고 다 믿어. 만약 이런 고백들이 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 그러나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오직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믿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진짜 역사하며 진실로 그들 마음속에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글의 내용이지 않을까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면 그 14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4절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볼 수 있다면 조금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며 아마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을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컨셉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간다면 많은 세상의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그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선포되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빚졌다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갚아야 되는, 어떤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어떤 빚을 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준 이 복음의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나는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모든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된 연합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야만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왜 독특한지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이 14절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시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며 이 1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는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고리타분한 이야기, 정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그 목사님이 어떤 대학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대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당신이 말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데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모순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막으시고 어려움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막으시고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며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자, 그 미국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궁금했냐면 만약 내가 그곳에 서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물어봤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이것을 밥 먹으면서 잠깐 유튜브를 보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볼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모르겠죠. 여기서 멈추면 되게 궁금하겠죠. 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컨셉이 잘못되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내 뜻을 행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 달라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통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너의 모든 것을 막아주고 너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서 최대한 사람 중심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착오가 일어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앞으로의 삶에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그러한 거짓됨이 진짜로 나누어지는 일들은 계속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진짜 복음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달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설명하며 그 말씀을 가르쳐주며 자기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그것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번져나가며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굉장히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사소한 것에 가장 큰 가치관과 가장 큰 값을 매겨두며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살아가며 진짜 중요한 복음의 은혜와 복음적인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아니야.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쳐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알려주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게 하며 사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거룩하심 속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너무나 삶 속에 급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은 우리의 값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치관을 두고 우리의 가장 높은 값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갈 일들, 어차피 지나갈 일들, 이제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너무나 값을 두고 그 일이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기 바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예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몰라서 찾으신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충성된 자를 찾으니까 내가 충성되게 나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에는 어쩌면 큰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부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너희에게 합당한 삶인 것을 기억하며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살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